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몸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그쵸? 안 아프신 분이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다 한번 병 낫기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그분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네, 말씀 잘 들읍시다. 네. 졸면 깨워주시고.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본동네. 도대체 본동네가 어디입니까? 본동네가 우리 동네입니까? 네. 본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가버나움.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떼가 못 사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한 사람만 고쳐주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데가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다. 예,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가버나움에 돌아왔다는데 도대체 가버나움이 어딘가? 여기는요,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서 북쪽에 위치한 동네예요. 이게 갈릴리가 있으면 북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거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전체 사역의 3분의 2를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이 가버나움에서 또 3분의 2를 사역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본동네라고 할 만해요? 안 해요? 본동네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역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나병 환자 고쳐주고, 백부장의 하인 고쳐주고,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고 막 고쳐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배 타고 떠나버리셨어.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쩔까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나? 자, 아픈 사람들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갔다가 바로 지금 쫓겨나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금방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막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뭐 집 같은 데 이렇게 했는데 다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막 왔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이요, 이사야서 35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언급이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떤 거를 표적을 나타내는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죠? 병자도 치유해 주신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에게?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한테. 자기가 메시아임을 확인할 때 뭐 했어요?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자, 오늘 중풍병자가 나타났네요. 자, 중풍병자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워있으니까 침상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티가 나요, 안 나요? 일반 사람들보다 확실히 나죠. 근데 이렇게 침상을 들고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문이 좁을 거고 사람들이 많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붕이 뜯어진답니다. 우리처럼 그러지 않고. 그래서 뜯어진대요. 뜯어가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줄까요? 이렇게 뜯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소란스러운 상황일까요? 어쩔까요? 너무너무 소란스럽겠죠? 갑자기 앉아있는데 뭐 지붕에서 흙이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지붕이 열리니까 빛이 들어오고 막 그잖아요. 정신없겠죠? 이럴 때,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메고 왔대요.
그래서 네 사람이 달아내린 거죠. 그죠?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이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 시작.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본 게 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상을 본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들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믿음을 봤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대목이에요.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메고 온 네 사람? 메고 온 네 사람. 자, 그들을 메고 온 네 사람으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하니까 중풍병자 믿음은 상관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잘못된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포함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5명이에요. 그것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 보통 임종하시면 제가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도, 몸을 하나도 못 움직이시는 분도 고집 피우잖아요? 함부로 못 합니다. 나 죽을라, 나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입 딱 다물어버리고 밥 안 먹어버리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죽으려고 결심하신 분들은 밥 안 먹어요. 눈도 안 뜨더라고. 그 결심한 걸 내가 봤어요. 근데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친구들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잖아요. 본인도 의지가 있어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다? 5사람.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은요, 당사자가 믿음이 없는데 고쳐준 경우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확인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고쳐줘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아마 제가 찾아놓긴 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 23절, 24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주소서. 맞아요, 틀려요? 그죠? 딱 지적을 하시잖아요. 네가 믿음이 없는데 뭘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그잖아요. 하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란 바로 중풍병자 그 친구들 모두를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둠의 영에 눌러 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원장님이 있었어요. 기도 원장님 춘천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얼굴 시커매가지고 있을 때 그분 이제 제가 어디 회사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자포자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받는다고 앉아있어도 내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저분이 손을 얹어주고 기도하거나 그냥 뭔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 됐으면 좋겠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제가 어둠을 거부해야 된대요. 제가 자포자기 하면 안 되고 나 회복돼야 돼. 응?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는 의지 있죠? 그걸 드려야 된대요. 제가 싸워야 된대요. 사탄을 대적해야 떠난대요. 그때 내가 매일 죽고 싶었기 때문에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삶의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힘이 안 나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뭐였냐면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에뮤나예요. 에뮤나. 에뮤나가 뭐냐면 뜻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faith, trust,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로서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회복될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 놓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네? 능력 있으면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서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안 나오면서 나 고쳐주세요. 에? 나 그냥 낫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와야지 헌금만 오면 안 돼요. 여긴 절이 아닙니다. 여긴 절이 아니에요. 몸이 와야 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잘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절에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에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에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똑같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여기서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아직 고쳐주시기 전에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 첫 번째, 왜 안심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두 번째는, 아니, 병을 고쳐주는데 왜 제사함의 얘기를 했을까?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중풍병자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고쳐주세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은 달아서 내렸을 뿐이죠. 근데 솔직히 병상에 누워있으면 말 안 해도 뭐예요? 그잖아요.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보통 치료받으러 이게 왔으면 고쳐주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많이 아프시네. 도대체 몇 년이나 누워 계셨어?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 말을 해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먼저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안심.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 엉뚱하잖아요.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고 나 딴 거 해야 되느냐? 안심하래요, 예수님. 손을 얹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왜 안심하라 했을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중풍병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붕을 뚫고 자신을 달아내리는 수고를 해주는 자기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자기는 걸어오지 못하는데 도와주니까. 또 예수님 계시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치기를 했어요? 아니면 줄을 섰어요? 새치기를 지대로 해버렸잖아요, 지금.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그리고 혹시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혹시 자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까? 괜한 헛수고를 했으면 어쩔까? 막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또
그 당시 환자들은요, 자기 아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가 제일 질병을 얻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쫄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 때문이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병든 게 아니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앓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은요 원래 사람 사이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둑은혜 받으려고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몰래 그것만 만지고 딱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확 돌아가고 누가 그랬냐?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만약에 도둑은혜 받았으면 그 마음에 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안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낫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좀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이 건강해도 아픈 사람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더 비참해. 몸은 건강한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게 버려.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부터 고쳐주신 거예요? 마음. 그래서 안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마음 만져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용서해주겠다. 네가 나한테 갖고 오지 못할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병을 고쳐주는데 왜 죄사함 얘기를 하냐고요. 그죠?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 6절에 정확히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죠? 서기관들이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신유사역, 치유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중풍병자는 지금 뭐가 목적이에요? 자기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좀 틀려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병 고쳐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병곤침인 사람은요, 병 고쳐지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기가 빚이 많아갖고 하나님 돈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해결이 됐네? 그럼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빚 있을 땐 새벽기에도 나오고 막 난리 나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예, 그래요. 우리 이은재 집사님은 나오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병이 걸렸는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목적이 다르면 자기 아픈 것만, 자기 문제 해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죄의 문제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다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누워있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죄를 더 짓겠죠. 그죠? 더 죄를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 걷는 것보다 먼저 제사함 받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병이 낫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 성공시키기 위해서 밤잠 설치며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진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순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 지키지 않고 먼저 일어나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이 가장 먼저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단순히 일어나 걷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저앉혔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신앙생활들을 소홀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원인, 질병의 원인들을 먼저 치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 예.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것,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는 것, 병 낫는 것,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인제 2절 했는데 3절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절 이하는. 예, 저는 딱 하는 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은요, 당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그가 정상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정상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기적을 나타내시는 게 그냥 예수님 능력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다시 화목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내가 길로 진리로 생명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 많고 아픈 우리들을 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셨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잠깐 하나님